신약 시대에 접어들겠는데 예수님이 기점이긴 하죠. 근데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냐, 성경이 다르냐, 그건 정말 넌센스 말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도 어플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또 옛날 계약이 갱신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라는 것은 갱신이 되죠. 신약, 구약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두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돌비를 들고 있는 것처럼 바깥에다가 두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지킬 수 있도록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의 토대를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새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구원을 보증하여 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절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모든 일련의 추수 과정, 그렇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영적인 추수가 다 끝났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추수감사절, 이런 교회 절기의 사이클이 있어서 돌아가는데 그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사이에 이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지 딱 50일째 되는 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에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을 상징하고 오늘 설명할, 그리고 오순절 바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다른 교회 절기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월절은 부활절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그 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했을까? 이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 이 세 가지인데 우리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절기를 임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교회의 절기를 전과는 다르게 맞이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매번 이 주일날, 일요일을 갖다 주일날이라고 하고 지키는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꿋꿋하게 고집을 하는가? 이 날이 바로, 이 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셈이에요. 성일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날. 그래서 좀 더 이 오늘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확대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절기뿐만 아니라 주일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6월 6일 현충일이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정말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빨간 날. 그냥 공휴일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뭔지 아무 상관없어요. 금요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징검달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자기의 휴식과 놀이와 여가와 이런 것이 참 우상처럼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데, 여러분 6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라고 불러요. 왜 이 날을 굳이 모든 관공서가 쉬어가면서까지 이 날을 그 공휴일로 삼는 것이죠? 잊지 않기 위해서. 뭘 잊지 않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공산화돼가지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 김정은 밑에서 살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싸워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이 어떻게 결코 그게 가볍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고 헌신한 분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공휴일로 지정해서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충일의 의미거든요. 조만간에 또 광복절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제 치하에 35년 동안 강점기 동안 고생을 했냐.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크냐. 민족이 말살될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광복을 누려서 자주 국가로서,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거, 우리나라가 빼앗겼으면 그게 일본인 4강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 해방이 된다는 거, 주권 국가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그 광복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도 이렇게 기념일을 지키면서 해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기념일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현충일과 광복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일 줄로 압니다. 왜? 신앙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지만 6월절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절기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6월절을 좀 설명함으로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더 부각하려고 해요. 자, 왜 6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달이에요.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지금이 보세요. 부활절이 항상 3월달, 4월달 요쯤에 어디에 걸치게 되어 있어요. 춘분이 지나고 첫째 만월이 되는 주일날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춘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만월이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3월 말, 4월 초 뭐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1월이에요. 1월. 걔네들은. 왜 1월입니까? 그만큼 획기적이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이없게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서기 2919년 이렇게 쓰는데, 저 북한은 뭐라면 주체 95년 뭐 이렇게 씁니다. 주체가 뭐냐? 자기네들이 시작한 날이라 이거예요. 시작점이라 이거예요. 6월절이 딱 그날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6월절이 중요하냐? 6월절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요. 히브리 민족은 요셉을 통해서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 500년이 흘러가면서 커다란 민족으로 많이 숫자가 불어나긴 했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졌어요. 우리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고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듯이 그 수많은 몇천 년 되는 3,000년이 넘는 이집트 역사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왜 없겠어요? 북쪽에서 잡는 사람들이 있고 남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와서 정권을 잡는 사람이 있고 혁명이 수없이 일어나죠.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이렇게 해서 넘어왔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왕이 딱 세워지자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저기 패배해서 물러간 사람들과 합작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노예로 더 강화된 노동을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산파를 통해서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파라오 끈덕지게 안 내주잖아요. 못 내주는 거죠.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면 일할 거냐 이거죠. 그럼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산업의 기반이 흔들하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질 거며, 누가 이 그 피라밋은 질 거며,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내주고, 내줄 것처럼 안 내주고. 그러나 결정타가 10번째 재앙이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새끼까지, 동물까지 다 죽이는 것이 애굽 전역에 다 퍼지는 거예요. 거기서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왜? 자기 왕자가 죽거든. 왕세자가 죽었거든. 미래가 없어지는 거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자기의 그 다음이 없는 거거든. 이집트에 내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라 그랬어. 빨리 가라 그랬어. 그때 히브리 민족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장남은, 모든 가정의 장남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르는 자만이 죽음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의 뜻이 한자가 딱 그거예요.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패스오버, 그 10번째 제약을 면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자기들이 노예로 살고 있고 그대로 계속 산다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그 종족 자체가 멸절될 위기에 있었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자유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로 칠까요? 여러분이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의 노예에서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죄 지을래, 이 죄 지을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는 짓마다 뭐 하는 겁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형태만 달라요. 이 죄 지으느냐, 이 죄 지으느냐, 누가 더 많이 짓냐. 자기가 죄 놓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자기도 들키지 않았을 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석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색깔은 움직여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선택이 없이 코가 딱 깨가지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끌고 다녔어요. 해, 예, 해.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 걔가 옆으로 아무리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가면 옆으로밖에 못 가. 왜?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어요. 죄의 세력 안에 권세에 꽉 쥐어가지고 사단에게 종살이하며 살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유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물에 꺼집어내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불 가운데 끄집어내주면 자기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안다. 암투병 하다가 송호받았는데 살게 되면 내가 건강해서 그동안 관리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미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거, 그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단 말이지.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건 나의 죽음이었단 말이지. 내 대신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음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부활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 강림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것으로 뭘로 증명하고 뭘로 보증을 해 주실 거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영이 들어가셔서 영이 시게 함으로써 내 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 이게 바로 나이가 구원받았던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도 집을 맡길 때 보증금을 받아요. 보증금. 이 사람이 월세를 못 낼까 봐, 연세를 못 낼까 봐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걸 보증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도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꾸 흔들릴까 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가도록 그것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다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절기와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은망덕이란 말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끄집어내놔 줬더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그렇게 욕하면서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고 뭐 하나 없던 사람들 갖다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한 것이나 자격이나 뭘로 봐도 천국에 갈 건덕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 여러분을 잊지 말고 감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교회 절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잊지 말기 위해서. 왜 추도식을 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왜 현충일을 해마다 합니까? 순국지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왜 유월절을 매일 지키라고 합니까? 매번 지키라고 합니까? 해마다. 왜 성령 강림세를 왜 해마다 지키게 합니까?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반복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반복. 유월절은 1월달 14일 해질 때 양 잡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의 세트화 돼가지고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해마다 이게 풍습으로 딱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다 순서를 정해놓으셨어요. 양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양의 피를 받는 걸 시작합니다. 양고기를 저녁 때 밤에 먹습니다. 통으로 구워서 먹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맛도 없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때 상황을. 지금 딱 시점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1절에 보니까 다음 해입니다. 딱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돌아왔어요. 그거를 왜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생명을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내가 잊지 못할 날, 여러 가지 기억을 하잖아요. 저 결혼 기념일을 왜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결혼해서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12월 18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승진한 날, 여러분 다 기념하는 날이 있죠. 내가 뭐 한 날, 내가 뭐 한 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날, 내가 거듭난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 그날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또 교회 절기에 참여할 때 뭐와 항상 연관시켜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가지고 절기에 참여하고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데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6절에 나와요. 6절부터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부당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6월절을 딱 지켜야 될 그 시점에 가족 중에서 장례가 난 거예요. 장례. 그래서 시체를 만졌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마다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모든 일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으론 시체를 만지질 않죠. 장의사들이 다 하고 다 하니까 뭐 건들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다 만졌거든요. 저희 아버지 아직도 기억나요. 목회자 할 때 내가 목사하기 싫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보면은 옛날에 다 목회자가 그 염하고 그랬어요. 장의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뭐 어디 장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세분화된 직업이 없었을 때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장례식장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어렸을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갑니다. 무서워요. 어린 마음.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어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할아버지 이렇게 잡고 면도해 드렸어요. 얼굴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자손이니까, 장손이니까. 근데 레위기에 보면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짜 1월 14일 날로 아마 픽스되어 있는데 이 가족들은 정결 예식이 끝나면은 유월절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나와서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18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나오나요? 우리한테 부정하게 돼서 우리가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동족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게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지금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아, 잘됐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핑계 대기 좋잖아요. 장내 났어. 그래서 나 못 가. 우리는 이런 걸 얼마나 일부러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그게 주일에 빠져야 될 이유예요. 결혼식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이유예요. 장례가 났어요. 땡큐예요. 안 드려야 될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에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요, 당연히 드려야 되고 난 마땅히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드리게 하시니까 억울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태도에서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냐면은 예배에 대한 동참과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소망이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부끄러운 말투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 여러 교회 절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여기에 꼭 빠져서는 안 되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주일날로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교회 명절 있을 때 내가 더 빠져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물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8절에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가서 묻고 대답해 줄게. 모세가 이 점이 굉장히 잘하는 거야. 기다려봐. 네가 말하는 것이 타당해.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내가 묻고 너한테 대답해 줄게. 가서 하고 물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말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삶의 질문과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대치가 없으니까 뭐 말하긴 뭐래. 요즘 들리냐? 들어? 너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의 질문과 삶의 의문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난제 어떻게 해줄지 모를 때 난감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셔야 되고요. 질문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질문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요. 이런 태도로 취하니까 나는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풀리지 않은 숙제 답답했던 이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질문 인생의 난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 저는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을 여러 말하는 가운데 딱 걸리게 만드신다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그 자손에게 말해라. 네가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든지 또 하나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먼 거리로 장거리로 여행을 해야 돼서 이 14일까지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니? 그렇지만 그들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나 정결하지 못해서 먼 거리 때문에 지킬 수 없는 형편인 걸 내가 아니, 그런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해질 때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도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되 예외를 인정하시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무섭고 딱딱하고 안 지키면 죽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원칙을 무너뜨리고 알았어 뭐 네 형편대로 해야지,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란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제가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 통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 이런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원리와 원칙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배 없어 가는 거야, 여기 어긋나면 여기 선 넘어가면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틀렸어요. 그렇지 뭐 그래도 다 그래, 그냥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 태도 취하는 것도 틀렸어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주신 분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예요. 반드시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음 달에 네가 그렇다하니, 그럴 형편이니, 네가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그렇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유연하게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기 또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어려서부터 다녔으니, 또 주일날 됐으니,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 장례가 난 사람들의 태도에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맞잖아요. 장례가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드리고자 하는,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앞에 자극과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항의도 하고 따지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정한 가운데 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하고 거룩한 가운데 드려야 되는 이 원칙을 또 깨면 안 된다. 또 여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알아. 그렇지만 다음 달에 드려라 그럼 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원칙은 지키되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되 하나님의 그 유연함과 수용함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질문, 답답한 질문,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에 해당되는 질문, 그걸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반드시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라고, 기대한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하나 건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멍하니 그러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전체 가운데 내가 그거 좀 속 시원하게 좀 알았으면 좋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집중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전수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정한 기일에 하라는 거예요. 이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1월 14일 저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넘어가 하루라고 그러는데, 얘네가 굉장히 보면은 삶의 자연친화적이고 생활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해가 지면은 그때 6시쯤부터가 하루예요. 그날 저녁 때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엄청 강조하십니까? 3절에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5절에 보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경고한지 아십니까? 13절에 장거리 여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도 아닌데, 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약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고의성을? 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14절에 보면은 외국인, 타국인, 이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신앙도 달라요. 그런데
나는 얘네들하고 어디다 보니 여행 왔거나 뭐 왔거나 섞여 살았어. 그래서 유월절을 함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그들도 규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개방 원칙 이거에서 또 적용이 돼요. 고의적으로 빠지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나그네와 객과 손님일지라도, 구원의 반열에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면 다 수용하고 다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6월절에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그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해질 때 양을 잡아요. 그럼 당연히 양이 나오면 피가 나오겠죠? 피를 뭘 바르겠어요? 문에 바르겠죠. 왜? 6월절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피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양이 안 죽으면 우리 집 장자가 죽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독특하게 먹어요.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요리겠지만 독특하게 요리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양을 잡아요. 각을 뜨고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통으로 구워요. 통으로. 이게 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뼈를 꺾지 않아요. 우리도 오도독 먹방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문세윤인가? 그 사람이 치킨을 먹는 거 신박한 기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치킨이 입 안으로 들어갔는데 딱 나올 땐 뼈만 나와. 와, 내가 그거 보고 먹방 여러 가지 먹방인데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 닭다리가 들어갈 때는 다리는 이렇게 해서 먹어서 딱 뼈만 발라내고, 날개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또 먹고. 와, 대단한. 꺾어야 먹기 편해요. 요리도 하고. 통으로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걸 구구절절하게 2000년에 내가 예수님이 어쩌고 할 거거든, 그때 뼈를 꺾지 않은 거 그래서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지키라고 해요. 뼈를 꺾지 말래. 그건데 나중에 훗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 6월절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들을 이미 깔아놓으셨어요. 복선으로.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왜 하필 쓴나물? 누가 쓴나물 좋아한다고? 명절마다 먹어야 될 풍습이 있고 먹어야 될 건, 쓴나물을 먹는 것은 너네들이 전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노예로 살고 정말 쓴 인생으로 살았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니네 상태가, 니네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디서 너희들이 끄집어내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 쓴나물을 먹게 했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6월절 날을, 첫날을 14일을 6월절이라고, 15일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일주일 동안 무교봉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봉이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밀가루를 먹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을 때는 부침개를 먹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기름을 넣고 해야 맛있어요. 근데 빵으로 만들어 먹을 때는 반드시 뭐랍니까? 요즘은 그런 걸 쓰지 않지만 이스트를 써가지고 부풀어 올리게 해야 돼. 그래야 빵 맛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트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없으니까 효모를 넣었어. 그 효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룩을 넣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 맛이 나고 그래요. 근데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빵 맛은 좋은데 오래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어요. 왜? 부패하니까. 옛날 냉장고가 없으니까. 바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풀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갑작스럽게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빨리 지금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걸 예측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그날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준비해라. 왜? 즉시 먹고 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쉬우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뭘 의미하는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맛대가리 없는, 맛도 없는 딱딱한 그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이것이 6월절의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음식을 먹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정확할까? 아니요.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사람 뇌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뇌의 기억보다 기록이 더 정확하고요.
만약에 기록할 수 없다면 뭐가 가장 정확하냐면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운동선수들 루틴을 계속하고 반복하고 맨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체조 선수들이 딱 가서 딱 하는 걸 매번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반복해서 자꾸 이미지화 형상을 합니다. 왜? 나는 양궁 선수들 보면 딱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딱 선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쏜다, 몇 초에 놓는다, 딱 놓는다. 그것이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억하게 한 장치로 뭘 만드는 음식을 택하셨어요. 맛은, 혀는 정확하게 기억하니까. 제가 얼마 이제 시절이 끝났어요. 제주 와가지고 하나 발견을 알아딸기. 잼 만들어 먹기 너무 좋은 알아딸기. 알아딸기를 하는 데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길게 잡으면 한 3주? 짧게 잡으면 한 보름? 4월 말, 5월 초 뭐 요쯤 되면 끝나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고집하냐면은 그걸 왜 먹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딸기예요. 그 맛이 딱 DNA로 각인되어 있어요. 요즘은 딸기가 개량되어 있어서 일본에서 그것을 품종 개량해가지고 크고 이게 물르지 않고 큰데 맛은 그 맛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먹었던 딸기는 씨알도 작고 그런데 시큼하고 달콤하고 특유의 딸기 맛이다. 그 맛을 기억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음식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양, 통구이, 뼈꼭 적는 거, 쓴나물, 무교병. 그러면은 당연히 애들은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왜 맛도 없는 이 고기 먹어요? 이 빵은 왜 뭐예요? 왜 쓴나물이랑 같이 먹으라 그래요? 당연히 물어봐요. 그럼 부모는,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는 당연히 얘기를 해줘요. 이게 말이지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피를 바르는 자만이 살아남았어. 쓴나물을 먹어서 우리가 노예였거든. 다 남자들은 죽게 생겨서 우리가 다 없어질 판이었다. 정말 벽돌 긋고 농사짓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당장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교병을 만들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광야로 바로 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가 신앙이 전수되고 전달되고 교육되는 효과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해마다 우리도 명절 되면 떡국을 먹어요. 그 떡국 먹어야 한 살 먹지. 추석 때 송편 먹어요. 추석 송편 추석 때 먹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DNA로 정착되고 전수되는 것처럼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고 이것을 통해서 훗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자는 게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정말 사단의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효과가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해마다 반복합니까? 왜 성령 강림절, 부활절 이걸 해마다 반복합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다시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기억이 오래가기 위한 것이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거 이걸 또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싶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것을 또 읽고 또 기억하면 오래가면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컴퓨터로 치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 기억이 잊어버릴만 할 때 또 다시 한번 그것을 되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남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잊어버릴만 할 때 또 다시 기억하게 해서 그것을 하면 그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이 기회를 신앙교육과 전수의 상황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신앙의 감격과 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만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도 설명하고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번 주의 본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제가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냥 성령 강림절에 관한 설교를 할까? 근데 저 원칙을 지켰어요. 이번 주간의 본문 가지고 하자. 6월절도 충분히 교회 절기 중에 하나고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6월절을 소재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성령 강림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 강림절의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자체 성령 강림절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절기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다가올 여러 가지 교회 절기와 해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더 나아가서 주일날마다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 주님의 날을 학자로 주일날이고, 왜 하필 안식구 첫날 이 주일날을 지키는가? 예수님이 부활한 요일이기 때문에. 그럼 더 나아가서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는 왜 지켜야 되냐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은 나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없으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잘나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성령을 받았지, 내가 구원의 보증을 받았지,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타성해졌고 활기가 잃어버린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기하고 다시 한번 활력을 내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기능이 있게 하려고 이 절기를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절기를 보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로 나오든 주일 예배로 나오든 나올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의 말씀에 굉장히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빠져나갈 이유와 명분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찾는가. 1년에 52주 53주인데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오히려 막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건데 괜히 찔리니까 전화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괜히 본인이 제발 저리는 52주 나왔는데 그거 한 번쯤 빠지는 거 뭐 어때요? 이렇게 나가는 태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드리게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 드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내가 동참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백성들과 동참하는 것에 대한 너무 안일한 마음이 없는 건지, 또 매너리즘과 타성해져서 질문 없이 와요. 질문 없이 그냥 오니까 오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 뭔가 궁금한 것을 오늘 어떤 식으로인지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형을 갖고 오는 건 아닌지,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예배 태도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대감과 동참함의 감격함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절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만 좋다고 하고 우리 당대만 신앙생활하고 끝낼 건가?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고 전수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태도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50년 뒤에 연동서부교가 우리가 아닐 겁니다. 아니 30년 뒤만 갑시다. 저도 없을 것이고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만 하고 끝내고 문 닫을 겁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서 문 닫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와 교육하는 데 활용의 장으로 삼으셔서 대대손손 우리 교회가 지속되고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기 전에